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까를로스 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저기 남미 지역에 사는데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왜 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한번 와달라고. 제가 사실 남미 쪽에서는 조용히 해. 쉿. 그래서 써니라는 분이 제가 남미에서는 꽤 알아주는 이 목회자거든요. 까를로스 벨트랑 킴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꼭 그러면 제가 어린이날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또 이 광고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광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예배가 끝난 후에 어린이 축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며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어린이들은 놀다 가고요. 어른들은 남아서 봉사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아니 보니까요. 요 부분하고 여기만 좋아하고 뒤에 분들은 지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꽃이라 그러나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신경숙 집사님이란 분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 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 꽃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너무 버거우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꽃관리를 함께 교회에 있는 꽃관리를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은 꼭 부탁드린다고. 신경숙 집사님이 돌아가시거나 꽃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살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튼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네 하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징검다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친구들은 그냥 가지 말고 예배 후에 밖에 나가면은 우리 박원식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되니까 우리 징검다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자회가 5월 25일 날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을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요. 집에 여러분들 꼭 집에 보면은 절대 쓰지는 않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있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이쪽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주차장. 이 주차장은 임산부, 새로 오신 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산부인가? 내가 장애가 있는가? 내가 이 교회가 처음인가? 낯설다. 그런 분들을 거기 세우시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이 교회를 위해 한밭대학교가 주차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꼭 세우고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대략 다 또 하나 이 교회에 임원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드라마도 하시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장남이 임두리 청년이 5월 11일 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까를로스 킴이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처럼 아이같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오늘의 성경은요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스크린에도 떴군요. 네. 짧은 이야기니까, 짧은 스토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오늘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뻔한 얘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앞뒤사오 사지선사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애 같으시네요. 참 애 같으시네요. 예.
오늘 얘기가 되게 간단해요. 결국 그 얘기거든요. 애처럼 되라. 애처럼. 애처럼 되라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기를 의향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시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아이처럼 된다는 게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처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로 이제 기본 뭐라 해야 될까? 그 자세가 있어요. 아이들의 기본 자세. 뭐냐면 주로 이제 마트 같은 데를 가면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자세는 이 자세. 이 자세는 뭘까요? 내가 이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가 좋아. 이게 이 자세요. 안 갈래, 안 갈래. 이 자세 혹은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게 멈춤이고요. 고는 뭔지 아세요? 이거죠, 이거. 이게 고예요. 이게 가겠다. 그리고 이거 뭐죠? 이게 멈추겠다. 이게 멈추겠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 때를 써라. 그런 거. 그죠?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처럼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이 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린아이들의 기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기도문이라고 해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수라는 어린이가 한 기도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로버트?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엄마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글쎄요, 이거 될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루이스라는 어린이였고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킴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드릴게요. 멋진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한 때인데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이런 기도문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 솔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솔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 줘보세요. 여긴 내 딸이니까 넘어가고, 제 딸은 아니고 써니 목사님 딸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름이 뭐야? 얘기해봐. 요은이요. 요은이? 네. 요은이, 오케이. 자, 요은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한 명만 골라봐. 둘 다 별로야? 그렇구나. 괜찮아. 민서야, 목사님 잘생겼지? 몰라요. 간혹 솔직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자, 이제 그만하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솔직해요. 저기 있는 아이들을 빼고. 아이들은 대부분 솔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지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굉장히 크다 얘기하면 막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일요일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막 3-4시간씩 한다거나, 그건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 믿음이 정말 좋은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정말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가장 솔직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한 거 이외에 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오늘 성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살짝 지루해 보여서 마술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냥 여러분 평범한 노트입니다. 써있죠? 평범한 노트라고. 그렇죠? 평범한 노트예요. 쉿. 근데 평범한 노트인데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예, 보세요. 평범한 노트가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노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밍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를 좀 불어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마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뛰어난 기술도 아니고 연기력도 아니고요. 관객의 리액션이에요.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노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가 필요해요. 좋아요. 한 번 더 보고, 오케이. 얘가 가끔 고장이 나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다가 기를 한번 한 분씩 여기다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에이, 아직 없잖아요. 그거 하고 모자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훅. 시키면 다 하네, 진짜로. 아직도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면 훅 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아까 아무것도 없는 노트였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노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와. 리액션이니까 리액션. 예?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평범한 노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색깔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이게 지금 블랙 앤 화이트죠? 흑백이에요. 여기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기다가 컬러를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집어넣을 거예요. 직접 칠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아시겠죠? 색깔을. 자, 색깔 이제부터 이번에 이쪽에 있는 분들의 기가 필요합니다. 자, 배에 힘 주시고 훅 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다 한다, 진짜, 시키니까. 아직 안 돼. 중앙에 있는 분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아까 그 흑백이었어요? 컬러였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힘이랍니다, 이게. 자,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날이면 날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종이컵 없이 못 마십니다. 카를로스 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조용히 해. 거기 주최측 조용히 해.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이들은 동심이 아직 갖춰져 있는 어린이들, 저쪽에 있는 아이들 빼고요. 동심이 갖춰져 있는 어린이들은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색깔을 저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 동심이 무너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 무슨 사기가 섞여 있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심리를 조금만 파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마술 같은 걸 하면은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말리라. 혹은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곧단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기 싫어한다는 말 다시 한번 뭔지 아세요? 낮아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단 마술에 내가 낮아질 수 없어. 근데 이건 하나의 예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낮아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왜 낮아지기 어렵고 솔직해지기 어려운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른이 그걸 하기 어려운 이유. 왜냐하면요, 간단해요. 우리는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자, 항상 지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서 보니 외모가 사실 그닥 별로시네요. 시작! 어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빡침이 느껴지세요? 그죠? 왜냐면 우린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요거는 웬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적격타? 제가 남미에서 오다 보니까, 카를로스라 보니까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그게 주로 그런 자존심을 건드는 말들,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거나 솔직해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애들도 사실은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조아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제 딸은 아니고요.
써니 목사님의 딸인데 제 딸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조아 아빠가 조아한테 이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었대요. 막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 카드를 해가지고 모양이 이게 글씨가 나와 있고 그게 뭔지 막 가르쳐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이라고 B-O-Y 하면은 이건 소년이야. 보이 해봐.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자 나중에 다 넘어가죠. 이게 뭐야 하고 보여주면 얘가 맞추는 거예요. 한참을 하고 있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단어가 나왔어요. car라는 단어입니다. car.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동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걸 막 보여주고 자 이게 뭐야 조아야 라고 조아 아빠가 그랬대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뭐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아 아빠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야 자동차 그랬더니 아 이게 그래도 잘 모르겠다. 자동차 하고 차차차차차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아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알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모른다는 얘기나 혹은 틀린 답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다가요 아 알았다 그러는 거야. 차차차차 하니까 알았다 그러는 거야. 그걸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char. 근데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솔직해지기가 어려웠는지 낮아지기가 어려웠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대신 뭐를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솔직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 앞에서 낮아지고 솔직해지는 거 그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아한테 엄마가 있어요. 제 아내는 아니고요. 조아의 엄마예요. 근데 조아의 또 베스트 프렌드가 있거든요. 은비라고. 근데 은비랑 조아가 가끔 이제 저희 집에 걔네 집에 놀러 와서 막 놀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비라는 애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이 아이들은 겉옷을 벗고 놀러 오면 겉옷을 벗고 내복만 입고 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양말을 벗지 않는 거예요. 양말을 벗지 않는 것을 이 조아 엄마가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양말을 안 벗지? 그래서 야 벗어 편하게 놀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은비라는 아이가 끝까지 양말을 안 벗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이들은 그 당시가 7세였어요. 양말을 끝까지 안 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왜 안 벗을까? 벗어 근데 끝까지 안 벗겠대요. 근데 그리고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은비란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발에 온몸에 사실은 빨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토피가 막 나 있어서 그리고 발에도 나 있죠. 그런데 내복을 입었을 땐 그게 안 보이니까 발만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양말을 벗으면 보일까 봐 창피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있다가 다시 은비가 놀러 왔어요. 은비가 놀러 와서 또 내복만 입고 있는데 가서 조아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야 양말 벗어 괜찮아. 근데 은비가 얘기해요. 아 싫어요 괜찮아요 안 벗을래요. 그때 조아 엄마 팔에는 요만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아줌마는 이런 점도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그냥 같이 놀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은비가 양말을 벗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은비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양말을 벗고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해지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너 솔직해지고 낮아져. 너 안 그런지 내가 두고 볼까요? 너 가만두지 않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너의 모습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솔직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무지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없는, 건들면 자꾸 화가 나는, 그것 때문에 낮아질 수 없는, 솔직해질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심,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는 그 자존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한다. 자존심 버리고 솔직해지고 낮아지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솔직해져야 되고 왜 낮아져야 됩니까? 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은 버리는 거니까, 낮아지는 거니까, 솔직해지는 거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의 사랑, 솔직함의 사랑,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낮아진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